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예나주 4번째 시간입니다. 날마다 죽을 때 날마다 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2가지 제목인데, 첫 번째,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는데,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뭐 중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또 뭐 어르신들도 있고 한데, 대학을 진학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 땅에서 취업 중요하고 결혼도 중요하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뭐 승진이나 또는 노후 대책 뭐 이런 거는 정말 밀접한 것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저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은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그 자격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이에요. 월요일이죠. 우리 새벽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했는데, 성도님 가족 중에, 형제 중에 중환자실에 계신 분이 계세요. 아주 좀 오래되셨어요. 병원에 계신 지가 제 기억에 한 2, 3년? 근데 더 이상 쉽지 않으셔서 내일 산소 마스크를 띄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로 보내드리는 그런 시간을 내일 예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달라 그러셨는데, 저는 20살 청년이 급성 백혈병으로 20살입니다. 20살. 제가 장례를 직접 치른 적이 있습니다. 감기로 병원에 갔다가 급성 백혈병으로 32살, 한 5살 되는 딸 아들 남겨두고 감기로 병원 갔다가 돌아가신 분도 장례 치러본 경험이 있습니다. 50세, 80세. 중요한 건 뭐나,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이 땅에서 이별을 준비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 그 다음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의 삶은 30, 50, 80이지만 그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한 삶이죠. 근데 그 영원한 삶은 2가지로 분명히 구분이 되어져요. 하나는 천국에서 영생이지만, 다른 하나는 지옥에서 영벌이에요. 그것은 바뀌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 선포하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준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회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축복이라든가 강권함이라든가 은혜라든가 기쁨이라든가 소망이라든가 얼마나 긍정적인 주제가 성경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수많은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위로와 많은 세임 주시는 메시지를 얼마든지 첫 설교의 주제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서 처음 나온 메시지는 회개하라. 회개해야 천국을 맞이할 수,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했나? 아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의 길을 예배한 세례 요한이 400년 정도 한 번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메시지를 주시지 않고 나서 400년이 지나고 나서 때가 차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낸 세례 요한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가 광야에서 외친 메시지가 뭡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마태복음 3장 2절, 누가복음 3장 7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많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왔어요.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장차 올 진노가 뭡니까? 그건 영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의 저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 그것을 피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거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바리새인이라고, 내가 제사장이라고, 내가 서기관이나 율법사라고 그것을 자랑하지 말거라. 목사라고 자랑할 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천국은 분명 회개해야 간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의 형벌을 면하기 어렵다. 베드로도 그의 첫 설교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이 언제겠어요? 당연히 천국을 경험하는 때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야 천국을 경험한다는데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내 욕심, 내가 거짓말한 거, 내가 교만 떤 거, 내가 사치한 거, 남 못 살게 군 거, 맞죠? 그런 것들도 다 어떤 면에서는 죄다, 죄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니까 회개의 제목들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예나주 시리즈를 저희가 지금 4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 주일마다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을 때, 지금 방금 언급해 드렸던 거짓말이나 교만이나 뭐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여러분 이런 거는요 죄의 열매인 거예요. 죄의 열매로 나타난 거지 죄의 본질, 죄의 근원은 아니에요. 성경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베드로가 그 첫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할 때 그 회개는 본질적인 회개, 열매로서의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를 아예 뽑아버려라, 그런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열매는요 기후나 어떤 조건이, 환경이 조성되면요 언제든지 열릴 수 있는 거예요. 나무에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묘목을 갖다가 심었잖아요. 고추가 됐던 뭐 토마토가 됐던 뭐가 됐던 심잖아요. 그럼요 물 줘요, 햇빛 들어와요, 거름 좀 줘요, 뭐 조금 이렇게 좀 김 매줘요. 그럼요 어때요? 조건이 조성되면 열매가 없었는데, 여러분 묘목에 무슨
그렇잖아요. 무슨 열매가 있어요. 방울토마토 묘목 뭐 몇천 원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10,000원도 안 되는 거 갖다가 심었는데 그게 잘 환경이 조성되면은요 엄청 자라요. 기둥 하나 세워도 그 기둥 키를 훌쩍 넘어가지고 방울토마토 같은 건 2m, 3m도 자라요. 제가 해봤잖아요. 진짜로 농사를 저희 교회 개척하고 저 앞에다가 해봤잖아요. 주일학교 학생들 다 따먹고. 죄는요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얼마든지 수많은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럼 뭘 회개해야 되느냐? 그 열매가 매달리지 않도록 아예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뿌리가 뭡니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전 시간에.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뭐였다고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탕자의 죄가 뭐예요? 자기 게 아직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것을 자기 것인 양 자기가 달라고 취해가지고 그것도 억지로 먼 타국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죠.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돈도 자기 마음대로, 젊음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다 쓰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뭐라고요? 죄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1장 28절 바울이 죄를 로마서에서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죄가 뭐라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 안 합니다. 인생은 누구 거요?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해요. 100만 원이 있든 1000만 원이 있든 그건 누구 거예요? 내 호주머니에 있으면 내 거라고 생각하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해 주셨다.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잠깐 위탁한 것이라고 절대로 인정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말세의 그 모습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모두가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더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베드로가 정말 첫 설교를 통해서 강력하게 회개를 이야기했는데 그 회개는 무엇을 회개하라고 하는 것인가?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살아가려고 했던 그거 회개하라 이야기하는 거죠. 예나주의 저자인 김원태 목사님의 아버지가 60평생을 살았는데 교회를 다니신 적이 없답니다. 목사님 아버님인데도. 근데 은혜로 병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거든요. 부산에 있을 때 자매 한 명이 아버님이 병상 고신대 병원이었나 침례병원인가 계셨었는데 아버님을 위해서 좀 목사님 신방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암 말기신데 복음 한 번만이라도 좀 듣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갔죠. 그랬더니 뼈만 항상하게 있어. 뼈만 그냥 암 말기니까 뼈만 항상하게 있는데 전 처음 뵌 분이에요. 그분도 복음의 메시지를 처음 듣는 것이었죠. 이 김원태 목사님 아버님도 마찬가지 병상에 누워 있는데 목사님이 아무래도 절박하니까 메시지를 전했죠. 근데 그 청년의 아버님처럼 이 목사님의 아버님도 놀랍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놀라웠어요. 그러면서 그 아버님은, 청년의 아버님은 저한테 제 손을 잡으면서, 사모님도 그때 아마 같이 안 갔나요? 제 손을 잡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사랑한다고. 아니 어떻게 저를 처음 봤는데 제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김원태 목사님이 명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녀들을 불렀어요. 병상에서. 그리고 당신이 대표 기도를 하겠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김원태 목사님의 아버님이 다른 거 얘기한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계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목사의 아버지였지만, 내 아들이 목사고 목회를 잘하고 있지만 교회 다니시라고, 하나님 계시다고, 천국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절대로 믿겨지지 않았는데, 아들이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내가 귀담아 들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더라. 천국이 믿어지더라. 그럼 내가 뭘 잘못했나 회개해야 된다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지으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데 그냥 내 인생 내 건지 알고 내 마음대로 산 거, 그거 회개해야겠더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로마서 14장 9절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 퀴리오스, 주인이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자,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의 본성, 죄의 뿌리를 갖고 있는 저희들은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하고 내 것인 양 막 쓰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수많은 메시지가 증거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차단하죠. 내가 외면해버리죠. 내가 무시해버리죠. 나 다 알고 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그리고 그냥 지금 현실 속에서 짓고 있는 이런저런, 잘 되면 상관없고 뭐가 좀 안 되면 돌아보면서 이러이러한, 그건 죄의 열매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지 진정한 죄의 뿌리를 캐내는 것은 아니다. 왜? 죄라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나 환경만 조금 조성되면 내가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죄의 뿌리를 뽑아야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조직신학 가운데 구원론이 있어요. 구원론. 근데 그 구원론을 배우다 보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구원의 단계를 배우게 돼요. 구원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단순한 것 같지만 성경을 조직신학적으로 잘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구원은 예수 믿는 딱 그 믿음 하나만 있지 않아요. 9가지 단계가 있어요. 소명, 하나님이 부르시는 콜링이죠. 그리고 중생, 거듭나는 단계. 세 번째가 회심이 있어요. 회심은
돌이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다가 회심은 뭐예요? 돌이켜서 방향을 바꿔서 반대로 가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려고, 내가 주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던 삶을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님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을 섬기는 그러한 삶으로 턴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회심, 구원의 단계 가운데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믿음, 신앙이 생기는 것이고,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고, 수양, 양자 삼아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성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고, 성도의 견인, 성령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마지막 단계, 천국에서 영화, 완전한 변화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생각, 감정, 모든 것들이 전혀 죄가 하나도 없는, 할렐루야,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영화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9가지 단계가 구원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세 번째가 회심인데, 돌이켜야 되는데,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었는데 그 주인됨을 주님께로 온전히 이양하지 않았다면, 그 회개가 정말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정말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는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를 시험하고 확증해라. 너희 마음속에 만약에 예수가 주인으로 계시지 않는다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너희가 아무리 입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버림을 받은 거 아마 그게 맞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8절 이하에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과연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고백해서 삶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목사가 됐던 누가 됐던 그건 예외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전도사 때 강도사님, 부목사님, 담임 목사, 심지어 목회를 다 은퇴하고 난 원로 목사님이실지라도 그의 삶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삶의 시간과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맺어져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내 삶에 설 때 진짜 그런 거 별로 없다. 내 아내가 볼 때, 내 자녀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 내가 조금 더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전적으로 올인하며 헌신함으로 주님이 내 삶에 풍성하게 맺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열매가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이 보실 때 저는
더군다나 마음의 생각과 그 심령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아니요, 시간을 잘못 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건물이 커도 아니요, 사람이 많아도 아니요, 뭐 깔끔한 옷을 입어도 아니요. 당시의 바리새인과 제사장은 넘볼 수 없는 넘사벽이에요. 그들은 누구보다 세리나 다른 어떤 그런 사람들보다 뭐 이런 사람들보다 게임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원이 확실한 사람들, 천국을 확실하게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누구도 예수님이나 세례요한, 제자들, 바울까지도 전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국민일보에 실린 그 춘천 한마음교회의 정혜리 성도님의 간증을 한번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학창시절 이분은 성적이 전국 3% 안에 늘 들었다 그래요. 3%면 공부 그래도 잘하는 거예요. 서울의 상위권 대학은 뭐 따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항상 불안했대요. 공부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환청도 들리고 몸이 늘 아프고 점점 힘들어진 거죠. 지나친 긴장으로 수능 시험을 평소 점수보다 50점을 못 본 거예요. 여러분, 50점이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5점도 아니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5점도 그렇잖아요. 한 개 틀렸냐 못 틀렸냐 따라 1등급이니 2등급이니 막 이렇게 되는데 50점을 긴장해서 못 보면, 제가 아는 제가 제자 중에 삼수 한 제자가 있는데요, 공부 잘했는데 너무 긴장해가지고 시험을 너무 못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양대 들어가요.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아주 잘했는데 그 재수하고 아버님의 교수님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심지어 베란다를 내려볼 때 문득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고 교회 여러분들도 잘 다독여가지고 서울 포기하고 춘천교육대학교 차석으로 입학을 했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 따라 교회 왔다 갔다 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른 건 다 믿을 수 있는데 그건 내가 믿을 수 없겠다. 그래가지고 하루는 요한복음을 그렇게 팠다는 거예요. 뭐 간증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사회과 부도, 백과사전, 온갖 자료를 뒤져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는가, 내가 다른 건 다 믿을 수 있겠는데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는 믿겨지지가 않아가지고 그걸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당신이 막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질 때까지는 그래도 그죠? 막 따라다니다가 진짜 결박당하고 골고다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확신을 주고 성령을 체험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자료에 보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그죠? 야고보는 참수당해서 죽고, 수많은 제자들은 다른 아프리카나 소아시아나 인도 이런 데 가서 다 순교했더라. 할렐루야. 그런 자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순교할 수 있겠는가? 아, 내가 믿어야겠다. 아, 사실이구나. 의심이 사라졌어요. 자, 그러던 중에 예배 중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근원적인 죄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여태까지 예수님 잘 믿어왔고 지금도 믿고 있고 우리 교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대체 어디 있다고 목사님이 자꾸 저런 말씀을 하시나. 그러나 내 인생을 놓고 목사님의 메시지를 고민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나더러 예수님 안 믿고 있다고 회개하라고 자꾸 그러니까 기가 막히기도 하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기도를 했다는 거죠. 목사님은 자꾸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도대체 뭘 회개해야 됩니까? 저 예수님 믿는데, 부활도 믿는데, 의심도 사라졌는데 도대체 뭘 회개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교회 수련회가 있었는데 예배 참석해서 메시지를 듣는데 목사님이 큰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처럼 벼락같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잖아. 네가 주인이잖아. 아직도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네가 주인이잖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목사님의 메시지가 그냥 천둥 번개치는 것처럼 들려버린 거예요. 순간 정말 헉소리가 났고 나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다. 아,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꼬장꼬장 머리 쳐들고 있는 것이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고 있었구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만큼 높아질 자신 있고 당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간섭하지 마십시오. 필요할 때만 내가 조금 구하는 것 구하면 그때마다 그냥 조금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내 삶에 간섭하지 마시고 이래라 저래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내가 믿겠는데 동의하겠는데 주인 되려고는 하지 마셔라. 당신이 그러고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이 낱낱이 드러났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 깨든지 자든지 나와 함께하며 내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비참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당신은 그걸 무시하고 있었으니 이보다 더 지독한 죄인이 어디 있었는가. 온통 나였던 교만한 중심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드디어 완전한 자유를 맛봤다.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생명 다해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사가 되리라고 하는 거룩한 비전을 새롭게 갖게 되었다. 결국 초등 임용고사 1차 시험 강원도 수석이라는 결과를 선물로 주셨다. 과거에는 세상 지식만 머릿속에 꽉꽉 채워 넣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혜리 성도님이 뭘 회개한 겁니까? 딱 하나.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갔던, 자기가 주인 되어서 모든 것 생각하고 판단했던 죄 뿌리, 그것을 캐내고자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바로 이 죄의 뿌리를 캐내고 회개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럴 때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고 누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회개 없이 구원받았다? 구원을 누린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제목, 설교 제목입니다. 날마다 죽을 때 날마다 산다.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가기 위해서, 또한 이 땅에서 완전하진 않지만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땅에서 이러한 죄의 뿌리를 캐내도 완전히 그 죄의 뿌리를 여러분 우리가 캐낼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5년, 6년 전에 섬겼던 교회 집사님들이 한번 교회를 방문하신 적이 있었는데, 개척하고 한 1, 2년 있을 때인데, 달맞이꽃, 분홍색 달맞이꽃을 심어주고 가셨어요. 꽃밭에다가. 그때는 꽃밭이 조성도 안 돼 있을 때인데, 근데 말이죠, 그게 3월 정도부터 펴가지고 한 9월까지 펴요. 계속 펴요. 근데 언젠가, 작년인가 올해도 마찬가지, 그게 번식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나 다른 거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너무나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좀 다른 거에 이렇게, 그죠? 다른 것들을 덮이게 하고 막 이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 한번 좀 캐내가지고 좀 정리해야겠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뿌리를 다 뽑아가지고 이제 정리를 했다고 봤어요. 근데 말이죠, 한번 오늘 이렇게 나가다 보세요. 비가 와서 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어디서 이게 또 났는지. 여러분, 제가 올해 개척 7년 8년째인데 매번 그냥 뽑았어요. 지하수기 때문에 뽑았어요. 풀 나는 거마다 다 뽑고 또 뽑고. 심지어는 예촉이라 그러나, 예촉이 그거 갖고 막 기계로 막 풀도 막 깎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게 체력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감당이 매년 더 점점 많아지니까, 그래가지고 제초제를 처음으로 한번 살짝 뿌린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비가 그 다음날 나가지고 잘못했나 보다, 비 와서 이게 효과가 없나 보다, 웬걸요? 한 3일 정도 지났더니요, 싹 죽은 거예요. 깨끗하게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이파리들도 거의 없어지고 진짜 깨끗한 거죠. 이야, 대단하다 이거. 그렇게 많이 뿌린 것도 아닌데 살짝만 했는데, 이야,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 오늘 나가면서 교회 마당 이렇게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또 뭐가 나요? 풀이 또 나는 거예요.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볼 때는 진짜 하나도 없었는데 완전 다 타가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또 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23절 이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자기 부인은 뭐예요? 자기의 주인됨을 부인하는 것이죠.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일에 내가 주인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인 행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거라고, 내 교회라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 절대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내 감정이 격하다고, 내 경험이 많다고, 내 생각이 확실하다고 절대 하나님의 성령이 감정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묵상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 속에서 없었다, 그렇게 1년 생활했다, 그렇게 한 달을 생활했다, 죄송하지만 목사가 됐던 누가 됐던 주인처럼 사신 겁니다. 주인처럼 사신 거예요. 열매 없죠. 변화
없지요. 성숙 없어요. 한국교회 똑같은 것이죠. 사랑을 그리는 교회 예외 아닙니다. 절대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정말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는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날마다 죽는 자, 그가 진짜 사는 자고, 그가 진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고, 그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 이민하 목사님 이야기 잠깐 한번 하죠. 여러분 이민하 목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이어령 박사 그분의 딸입니다. 이화여대 졸업하고 전 국회의원인 김한길 씨라고 하는 그분하고 결혼했죠. 저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그곳에 이민 가서 또 공부를 했어요. 법을. 저 변호사, 검사, LA에서 검사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간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았죠. 왜요? 김한길 씨하고 이혼했잖아요. 그리고 그의 큰아들이 사고로 죽어요. 그리고 이민하 그분은 어떻게 해요? 암에 걸리죠. 암에 걸려요. 그 투병생활 할 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투병생활 할 때. 한 10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자반, 사역반, 큐티반, 성경 통독, 많은 것을 이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고 고백했어요. 말로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삶은 절대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산 적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2002년 6월 25일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항복을 했어요.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주인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다면, 근데 당신은 제자반, 사역반 다 이수했는데도 삶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항복. 성령이 찾아와요. 깨닫게 해요. 한 번도 예수님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거, 내 삶의 전권을 이양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죠. 신학도 공부하고 안수받고 2011년 8월에 위암 시한부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수많은 강의 또 말씀 선포,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저로 인해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복음 전도를 미루지 마십시다. 나의 관심은 건강? 아니요. 남겨진 자녀? 아니요. 나의 마지막 관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듬해 3월 53세의 나이로 후회 없는 인생 살다 주님께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빨리 죽는 것이 불행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 나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채 죽는 것이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자랑은 날마다 죽는 것이다. 빌립보서 1장 21절 내게 사는 것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왜 죽는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다. 이러한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